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절대적인 그건 기준은 아닌데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특히 초기 경전 같은 경우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 오는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시기적으로 이제 문헌학적으로 연구를 해봐서 제일 오래된 그런 이제 경전이 있고, 그게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나누거든요. 최고층, 2층, 3층, 신층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정도 나누는데, 가장 이제 시기적 좀 오래됐다고 보는 경전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다니빠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중에서도 그게 이제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개 챕터로. 그 중에서 이제 4장, 5장이 제일 이제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법구경의 일부하고, 상류다니까야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상류다니까야는 경전 중에서 이제 주제별로 모아놓은 경전입니다. 어떤 56가지 주제를 가지고 주제에 따라서 이제 그 주제에 관련된 부처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게 상류다. 상류다라는 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connected 이런 뜻이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이제 연관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상류다 니까야 중에서도 이제 1장, 4장, 그러니까 천신품하고 한 가지가 제 1장이 천신이고, 이제 4장이 그 마라품인가 그런데요. 그게 이제, 그 다음으로 오래된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천신품이라고 하는 이제 상류 때까지 제 1장에 나오는 천신품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좀 오래됐다고 하는 그런 경전의 스타일을 보면은 대체로 운문체로 되어 있어요. 시로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오래됐다고 보는. 그러니까 시라는 게 이제 아주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정연돼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니까야에서 보는 그런 이제 산문체로 되어 있는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이 조금 더 이제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신청 새로운 거에 좀 가깝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이 다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내용은 거의 이제 똑같은 형태인데, 이제 뭐랄까 좀 더 체계적이 되고 좀 더 이제 정연된 거는 이제 산문체로 돼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핵심만 이렇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좀 운문체, 식구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류다니까에 나오는 1권에 나오는 그 천신품에 거기 나오는 한 이제 개송이 있는데, 그 개송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나온 이제 논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그 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그런 이제 천신 상류다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이제 몇 가지 구절들을 좀 소개하면서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본이 아주 이제 핵심적인 또 수행의 어떤 체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이제 그 시로 설명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한 해설판이 이제 구절을 해설한 게 이제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논서로 나온 거다. 이런 거 있고,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 청정도론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 초기 불교라기보다는 이제 테라와다 불교의 어떤 수행의 백과사전 같은 겁니다. 수행의 방법론을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이제 논서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또 이런 수행의 체계를 정리한 책 중에 하나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리도차제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티베트 불교의 수행 체계를 이렇게 정리한 그런 책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각 부파마다 이제 자기들의 수행 체계를 정리한 그런 이제 논서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상자부 불교의 그런 수행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바로 이제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이제 처음에 나오는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이제 이거는 보통 어떤 식으로 천신상주다라는 게 천신이 이래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제 어떤 걸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천신이 한마디 하면 부처님께서 더 어떤 진리의 입장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말씀으로 설해 주시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 해탈, 그 해탈이 뭐고 벗어남, 떨쳐버림에 대해서 이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이제 말씀을 정리한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그래서 이제 어떤 천신이 그러니까 해탈이 뭐고 벗어남이 뭐고 떨쳐버림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절김의 뿌리 박은 존재는 멸진해 버렸고 인식과 의식 그거를 나는 모두 무수없고 느낌을 소멸하고 가라앉혀 버렸도다. 도반이여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내가 이거를 이제 안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중생들의 해탈과 벗어남과 떨쳐버림. 그래서 중생들에게 해탈이나 벗어남이나 이제 떨쳐버림에 대해서 설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내가 왜 이렇게 중생들한테 설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당신은 이제 절김의 뿌리 박은 존재를 멸진해 버렸고 인식과 의식을 나는 모두 무수없고 느낌을 소멸하고 완전히 가라앉혔다.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중생들의 어떤 그 뭐랄까 해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이거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구절이 되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돼 있는데 이게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는 거의 의미가 이제 절김에 뿌리 박은 존재 여기서 존재라고 하는 말이 경전에서 우리가 초기 경전에서 이 존재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제 빨리어론 바와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어떤 우리가 이런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존재를 설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그 업을 이야기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존재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업을 조건으로 태어난다고 보잖아요. 그죠? 가래가 있고 그 가래를 조건으로 업이 생기고 업을 조건으로 태어난다 이래 보잖아요. 그러면 이 이제 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는 그냥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이게 결국 나중에 우리 실제로 이런 존재로 태어나는 거에 주요한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존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될 가능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절김에 뿌리 박은 존재가 멸진했다. 이게 절김에 뿌리 박았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겠어요? 가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즐기는 그 탐욕, 가래, 집착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의 핵심은 나는 부처님께서 이제 항상 괴로움의 원인을 뭐라고 보셨어요? 이제 집착, 가래라고 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대상에 대해서 거머쥐는 것 때문에 계속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 거머쥐는 것이로 조건해서 그래서 그 절김에 뿌리 박은 존재를 여기서 말한 존재는 그러니까 이제 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업 존재. 그러니까 또는 뭐 업을 만드는 그 원인이 이제 그 우리가 그 색수상행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행이란 말이 뭐냐 하면 쌍카라라는 뜻인데 이거를 번역하면 형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형성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마음 상태가 뭔가를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형성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형성하기 때문에 형성이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탐욕이다. 집착은 하면 할수록 계속 뭔가를 내가 집착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뭘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가래가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가래가 그냥 한때 생각으로 스쳐가면 이게 행동으로 안 움직이는데 그죠? 이게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사는 행동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행동하게 막 뭔가 새로운 걸 계속 형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형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절김에 뿌리 박은 존재.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그런 이제 탐욕이나 그런 이제 계속 우리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행원에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심리 현상, 심리 작용들, 이런 것들이 특히나 그 해로운 심리 작용이 완전히 이제 멸진했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탐욕이 사라지고 나니까 인식과 의식, 그리고 느낌, 이런 게 부수지고 소멸하고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탐욕이 버려지게 되면, 가래가 버려지게 되면 내 마음에서 뭔가 집착하는 이런 게 없어지면 그냥 그 어떤 상황을 볼 때 그거에 대해서 뭐 의식이 일어나지만 그냥 그것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작용할 뿐이지 여기에 집착하거나 화내거나 이런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기서 부쉈단 말은 이제 아란이 되고 나면은 그런 실제로 뭐 이제 없어졌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의식과 인식 이런 것과 함께하는 그런 탐욕이나 성냄, 그런 해로운 마음, 해로운 심리 작용들이 없어졌다, 소멸됐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아란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오온이 형성되지 않게 되잖아요. 형성되게 하는 그 핵심이 가래거든요. 계속 뭔가 형성되게 하는 그 동력이 가래인데 이 가래가 소멸되게 되면 더 이상 그 오온이 형성되지 않으면 느낌도 소멸하고 이때는 진짜 오온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소멸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이 짧은 이제 식구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다 아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가래가 소멸하고 그 가래를 소멸하는 그 방법이라든가 또 가래가 소멸했을 때 어떤 마음 상태가 되고 그 아란이 되고 나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되고 이런 그 전 과정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해탈, 벗어남, 떨쳐버림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설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구가 어려운 게 이런 불교에 대한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거기 숨어져 있는 뜻을 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조금 더 산문체로 설명하는 게 나오고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또 주석서가 나오고 뭐 해설서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설하게 된 동기는 당신께서 절김에 뿌리 박은 그런 존재를 멸진해 버린 게 이제 조건이 됐다 이런 거고요.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요즘같이 이제 이런 정보가 많은 시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그 속에서 뭐를 우리가 의지하고 수행해야 되고 뭐를 좀 가려야 될지 이런 걸 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부처님께서도 이런 법을 잘 통찰한 자들은 외도의 교설로 인도되지 않는다. 완전하게 깨달은 자들, 바른 구경에 지혜 갖추어 평탄치 못한 곳에서도 올곧게 가도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을 잘 통찰하지 못한 자들은 외도의 교설로 휩쓸리기 쉽고 법을 잘 통찰한 사람들은 외도의 교설로 인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될 때 이제 바른 견해라는 이름 하에 이제 우리가 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바른 견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수행할 때 어떤 문제가 없다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법을 잘 통찰해야 그 외도의 교설로 인도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하는 거는 바른 견해가 참 중요하다. 바르게 법을 잘 통찰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죠? 어떤 바른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소리 들으면 또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소리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 공부하다 또 저 말 들으면 또 저게 또, 그럴듯하고 이런데, 이런 거에 이제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법을 잘 통찰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법은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법,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초기에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깨달은 진리를 드러내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이 법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죠? 이 법이라는 의미는 뭔가를 담고 있는 뜻이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담마라는 뜻의 그 반려가 동사가 뭐냐면 다레띠라는 게 동사인데요. 이게 이제 뭔가를 가지다, 지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동사 자체가.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거는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을 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법은 당신이 이제 깨달은 진리를 담고 있는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법을 지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지니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이 세상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이해는 뭐가 이해가 돼야 됩니까? 괴로움이 누구로부터 일어나요, 보통? 다 자기로부터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에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이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나가 있으니까 이 세상도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또 여러분이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뭐다 이해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도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는 다른 이제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법이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자기 존재에 대한 존재의 실상 또는 세상의 실상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존재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본질은 뭔가 이거를 이제 드러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현대 물리학이나 뭐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그 정말 객관 세계를 뭔가 이해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그 세계 자체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게 나와 분리된 세계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라는 존재가 있고 여러분의 존재에 의해서 인식된 세상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괴로움도 불러일으키고 때로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결국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라는 거에 대한 것은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알고 보면은 그 물질과 정신적인 요소다. 이 몸과 몸을 의지해서 일하는 이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실제로 만약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없고 물질만 있다면 이게 뭐 괴로움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이런 변화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변화에 반응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또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게 뭐냐? 그걸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마음에 의해서 이제 이해되는 거. 그게 세상이고 그럼 그 세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이런 이제 여러분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어떤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나와 무관한 어떤 세상, 이것만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제 좀 괴로움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항상 이게 나라는 존재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세상.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 나라는 존재의 본질의 실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존재에 의해서 일어나는 세상. 그래서 여기서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객관적인 세상도 세상이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봤냐? 세상은 왜 일어나느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셨어요, 부처님은? 세상이 왜 일어난다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이 경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섯에서 세상은 생겨났고 여섯 때문에 친교를 맺고 여섯을 지창하여 세상은 전개되며 여섯에 세상은 시달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여섯은 육처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이비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몸에서 있는 이제 오감을 이야기하는 거고 의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게 만오. 이건 이제 중국에서는 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만오라는 뜻인데 빨리어로 만오라고 하는데 이 만오는 그냥 마음하고 같은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영어에서는 마인드로 번역하거든요. 똑같이 번역합니다. 찢다라는 거하고. 그래서 이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 오감과 의라고 하는 6가지 요거를 이제 이걸 활용해서 이거를 조건으로 일어나는 이 마음이 이 세상을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에서 오감이 있고 그걸 파악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이 세상을 벌어지고 세상이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대체로 보면 뭐 이걸 컵이라고 하고 이런 거는 비슷한데 워낙 이건 비슷하게 사회적으로 약속되니까 비슷한 건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방법에 따라서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하는 거라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다고 이렇게 봐야 이 괴로움의 소멸의 관점에서는 이 나라는 걸 빼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세상의 일어남이라고 하는 거는 여섯에서 세상이 생겼고 여섯 때문에 세상이 전개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뭐 딱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물질 세계의 이야기니까 실제로 이제 옛날에는 그게 이제 뭐 객관적인 세상은 좀 정말 이렇게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양자같이 이렇게 아주 작은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게 우리가 관측을 할 때하고 관측하지 않을 때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되게 이상한, 그러니까 관측을 하지 않을 때 있는 모습은 소위 말해서 이제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들어보셨죠? 양자가 파동 형태로 있고 관측을 하면 입자로 바뀌고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하고 들어가지 않는 게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관측이라는 건 이제 서로가 이래 뭐 빛이 거기에 쬐이거나 하여튼 상대 다른 것과 이렇게 뭔가 교감을 하는 뭔가 이제 반응을 하는 이런 걸 이제 이해하는 건데 이런 건 워낙 뭐 다양한 것이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람마다 이제 자기가 어떤 관측자가 있고 우리 관측이라는 게 결국 마음에 의해서 분별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그 분별하는 그거에 이제 되게 우리 삶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하고 내 마음이 오염되면 세상도 오염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6가지 감각과 기관,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6개의 감각 기능이 바깥 세상과 접촉하면서 일어나는 게 바로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되게 익숙하니까 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 실제 이게 엄청난 이제 통찰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라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일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또 세상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마음에 의해 끌려다닌다. 마음이라는 하나의 법에 의해서 세상 모든 것은 지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핵심적인 그 요인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 우리가 접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집착은 뭐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대상을 아까 말 육처 중에서도 아니비설신 의에서 그 의가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지배된다. 이 마음에 의해서 이 세상이 벌어지는 거다.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가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특히 감각적 욕망은 내가 원하는 대상을 쫓아다니고 좋아하고 집착하는 그걸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면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를 쫓아가고 이성 이런 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계속 쫓아가는 걸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말이 되게 중요한 게 그 대상 자체가 감각적 욕망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대상 자체가 감각적인 욕망을 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나 집착해줘 이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물건이, 아름다운 물건이 나 좀 집착해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 집착하는 거는 뭐냐.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것도 이제 경전에 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감각적 욕망이 아니라 의도에서 생긴 애욕이 바로 감각적 욕망일 뿐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은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 지혜로운 자들은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욕구, 욕망을 길들이는 뿐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물건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일 뿐인데 있는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형성돼가 머물러 있는데 괜히 내가 이걸 좋다 싫다 분석하면서 이걸 때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에 뭔가 호불호나 또는 뭐 탐욕이나 성냄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그런 이제 가래, 집착, 이게 내 마음이 그걸 집착하고 하는 거지 이 대상 자체가 뭐 집착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다고 해서 그게 집착이 들어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보기 싫은 거라고 해서 그 자체가 뭐 싫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좋다 싫다 분별할 뿐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은 그냥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거죠. 그냥 우리가 그걸 집착하고 싫어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치착과 치착의 대상이 되는 법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착이 있으면 마음은 어떤 대상에 집착하는 게 있으면 그 집착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집착의 대상과 집착은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감각적 욕망과 그 감각적 욕망의 대상은 다른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상이 나를 뭐 집착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또 불교에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되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 우리 삶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맨날 물론 그 대상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인지상정이라고 되게 우리가 사회 속에서 그렇게 이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걸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사회적 통념 속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건 다 쉽게 집착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는 이제 그 대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대상을 분별하고 그 아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 보면 뭐 조금만 이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 집착하고 내가 조금만 싫어하는 대상을 만나면 인간관계에서도 막 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 자체가 이제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만나면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 뭐 물론 그런 이제 조건이 좀 강한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그게 대상의 전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그런 대상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화를 안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대상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수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비설신의 접촉에 의해서 색성한 미촉법이라고 하는 것과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그거의 접촉,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마음이 일어나고 의식이 일어나고 이 의식이 대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상과 그 감각적 욕망과 그 감각적인 대상은 다르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절김이 세상을 묶으며 일으킨 생각이 그것의 그런거리다. 가래를 버려야만 열바이라고 불리게 된다. 절김이 세상을 묶는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만날 때 거기에 대한 절김, 애착, 집착이 붙은 그 대상을 마음이 거기에 묶이겠죠. 그죠? 거기에 걸리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이러고 한번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딱 걸리면 이게 커져 나가는 게 이걸 커져 나가게 하는 또
힘이 뭐라는 겁니까? 생각. 일으킨 생각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우리가 보통 이제 감정적으로 딱 묶이는 건 진짜 찰나지간에 일어나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감정에 어떤 딱 상하면 그 감정이 벌써 딱 작용을 하는데 그 감정을 계속 키워나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저놈이 왜 저러지? 저거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나?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온갖 생각들이 벌어지면서 이 감정이 점점 강해지고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 애착이나 번뇌의 강도도.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절김의 세상을 묶으며 일으킨 생각이 그것을 계속 커지게 만들고 걸음걸이가 된다. 계속 생각을 통해서 이걸 이제 뻗어나간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래, 절김을 버려야만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세상에 묶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얽매이게 만드는 대표적인 게 가래이기 때문에 그게 버려지는 걸 열바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그게 묶이게 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면 나라는 게 숨어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항상 이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 감정이 상하는 게 뭐예요? 예? 자기 무시하고 막 자기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기 존재감에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이럴 때 이제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는 이제 또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이 강한 이유는 항상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할 때 항상 나라는 게 개입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거에 그 이제 가장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유신견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을 한마디 남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내 생각이 일어났고, 그죠?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그 생각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물론 이제 그 태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생각을 제시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 생각이 곧 나라는 존재와 연결되어 있고 이게 곧 내 모습이고 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수록 이 화가 더 커집니다. 내 감정, 내 번뇌, 내 생각, 내 마음 다들 그 나라는 게 개입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또 우리의 어떤 의식을 이미 나라는 그런 이제 이것이 사실은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그 오건이 있고, 그죠? 오감이 있고, 그게 마음이라는 게 작용해서 그냥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그거에서 작용이 되는 건데, 그거를 마치 나라고, 그냥 이건 이제 조건이 이렇게 접촉하면서 일어난다는 이것도 마음이라는 것도 계속 변해가고, 오감도 변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극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고정된 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나라고 움켜쥐는 이것 때문에 계속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경이나 이런 데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상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인식, 나라고 하는 그 견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데서 제일 밑바탕에 숨어 있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경전에서도 이 유신견, 나라고 하는 이 견해가 사라지는 거는 이것만 확실히 사라져도 수다오이라고 할 정도로 그 성자가 될 수 있는 그 기반이.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누가 건든다고 해서 그게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이 내려 꽂는 것처럼,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불변하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버리기 위해서 비구는 항상 사띠를 바르게 기억하며 이제 수행해야 된다, 유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실상을 이해하면 유신견이 버려집니다. 나를 자꾸 뭔가 실체화하고 내가 뭔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막연히 나 이렇게 하면 이게 이기심으로 가게 되고 이게 항상 나와 남을 비교하는 그 자만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게 뭔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남보다 못났을 때는 열등감이 일어나고 남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면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이제 우리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이거를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이 희석되면 희석될수록 우리의 괴로움은 적어집니다. 나라는 그 의식이 나라는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자존심도 소위 말해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냥 자존감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어떤 내가 나라는 것에 대한 애착 또는 견해 이런 게 강할수록 그것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극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그 고통도 커지거든요. 실제로 그 이제 이기심이 강할수록 외부의 똑같은 자극에서도 그 고통을 훨씬 커진다는 거는 뭐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거는 칼이 여기 내려 꼽힐 때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이? 즉시 움직이고 그 즉시 그걸 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머리에 불이 붙어 있으면 즉시 끌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정도로 이 불변하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견해, 이게 바로 이제 유신견이죠, 그죠? 이 내가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견해를 내려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거고. 이제 이런 나라는 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했듯이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고 내가 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나오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만은 그 단순히 내가 잘났다 이거를 불교에서만 자만이라고 하진 않아요. 불교에서는 이제 자만이 잘났다고 하는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남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열등감 이것도 나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자만이라고 하고 니나 내나 뭐 달라 막 이러면서 또 하는 그것도 이제 동등하다고 보는 거 이것도 자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그렇고 그리고 이런 이제 자만이나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 내가 원하는 걸 막 계속 즐기고자 하는 감각적인 즐거움들, 아까 말한 그런 이제 내가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각적인 즐거움이나 내가 원하는 거에 집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크게 보면 탐욕이라는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상에 집착하면 보통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고, 나라는 거에, 나라는 거에 집착하는 건 자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이게 맞아, 이 견해가 맞아라고 집착하는 건 보통 사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본질적으로는 이 탐욕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있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보통? 이게 이제 충족되지 않으면 뭐로 갑니까? 화로 가는 거죠, 그죠? 화, 성냄, 분노 이런 걸로 갑니다. 그래서 막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 이렇게 이제 그 욕망이 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확 쏟아부으면 되게 시원하죠? 그죠? 속이 시원하고 이런데, 근데 막상 그거에 또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반대로 오는 후폭풍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분노에 대해서, 분노를 끊은 뒤에 깊이 잠들고 분노를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는.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잠을 못 자죠, 그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니까 이러면 밤에 의식이 각성이 돼가, 요즘 말로 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돼가지고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그 괴로움이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분노가 이제 이렇게 달콤해요. 팍! 이렇게 내지를 때는 되게 시원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오는 거는 굉장히 괴롭다. 그래서 분노를 끊으면 잠도 잘 자고 슬퍼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노는 뿌리에는 독이 있고 꼭대기에는 꿀이 듬뿍 발려 있어서
그러니까 꿀이 있다는 건 이제 뭐 한번 이렇게 막 남한테 이렇게 화를 낼 때 막 시원하게 내면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뿌리엔 독이 있어가 그게 자기 마음도 병들게 하고 주변에도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죽이는 것을 성자들은 칭송하니 이것을 끊고 나면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화를 버리는 것이 이제 또 이런 분노를 끊는 것이 성자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막 다양한 형태, 특히 내가 제일 원하는 건 나라는 존재가 이 존재에 대한 가래가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많이 얻고 싶은 그런 감각적인 욕망들, 또 내가 남보다 더 잘나고 싶어 하는 그런 자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이제,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가래를 버리는 이제, 또는 이런 이런 탐욕이 있으면 그 성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은 계속 그걸 얻고자 하는 동력, 막 계속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마음을 계속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행위를 하게.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 그 분노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 가래를 버리는 것이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제 첩경이다. 그래서 이 가래를 버리는 것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가래를 버리려면 일단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가래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집착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이제 이거를 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은 이전에 우리가 해오던 그 마음의 습관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살아오던 방식대로 산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이 자극을 우리가 이제 지각하고 인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하는 때 있어서 이게 반응하는 방식은 뭐에 의존하겠습니까? 항상 과거에 해오던 그 습관에 나의 기억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내 해오던 기억에 의지하는,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의 기억과 다른 기억을 자꾸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맨날 부모한테 학대받고 막 이렇게 혼나고 이런 경험만 있는 사람한테는 더 좋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를 되게 좋은 사람을 만나갖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을 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좋은 자애로서 막 이야기해주고 이러다 보면 과거의 그 기억에서 막 관계라는 것에 대한 고통이나 힘들고 이런 것만 기억이 있다가 이게 되게 좋은 기억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과거의 기억이 이제 이 좋은 기억으로 대체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제 보통 살아오면서 일반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탐욕과 성냄, 집착을 하고 그 집착에 의해서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하는 이 기억들이 주로 우리 마음에 습관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수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화내지 않고도 대응하는 방법이 있구나. 꼭 화를 내야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애나 연민으로도 얼마든지 이거를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평온과 행복을 준다는 거. 집착하니까 막 항상 쪼달리고 막 조급하고 이랬는데, 이 집착을 놓고 나니까 이 자체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진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굳이 내가 집착하고 화내지 않고도 반응해도 되는구나. 그죠? 그게 이제 바른 기억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경험되다 보면 이제는 과거에서 반응하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이런 새롭게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그게 새롭게 대응할 땐 지혜가 작용하는데, 그 지혜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되는 건 또 기억이거든요. 사띠 힘이거든. 그거를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축적될수록 우리가 이제 수행자로 변화가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데 맨날 게으르고 빈둥거리고 잠만 자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6가지 텀들이 있는 세상에는 마음이 굳게 서지 못한다. 6가지 텀이 있으면 계속 우리 마음은 계속 과거로 새버리고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아주는 그 6가지 틈이 뭐냐? 게으름과 방일함과 빈둥거림과 제어하지 못함과 졸림과 나른함. 그러니까 맨날 잠이나 자고 멍하갖고 있고 이제 게으르고 방일하고 이러면은 이게 과거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습관이 바뀔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6가지 이런 것들을 내쫓아야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바로 불방일. 그죠?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또 뭐 바른 견해나 기회가 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른 정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노력을 할 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개정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건데요.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사실 이게 이제 이런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핵심적인 거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했던 나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라는 것의 실상을 이해하고 이것이 또 나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마음이 작동해서 일어난다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그 대상에 대해서 대상 자체가 오온일 뿐이고 또 변하는 거라는 걸 이해하고 이러면 놓을 수가 있는데 이런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 하면 큰 이런 공덕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손흥민 같이 우리 되게 이제 훌륭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그 이렇게 교육받은 걸 보면 처음부터 막 이렇게 게임에도 잘 안 나가게 하고 기초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초가 그렇게 튼튼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리고 나서 기초를 충분히 잘 다진 다음에 가니까 이게 좀 높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테크닉만 배운다고 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뭐 번뇌버리면 탐진치만 버리면 돼. 다 알죠? 근데 실제로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왜? 이게 오랜 세월 뭐 더 길게는 세세생생 익혀온 그 집착하는 습관, 화내는 습관 이런 게 그냥 말 한마디 듣는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집착을 버리는 또 되게 현실적인 방법은 또 뭐 내가 가진 거를 내가 열심히 일해가 버는 걸 인색하지 않게 또 보시도 해보고 기부도 해보고 또 내가 남들에게 노력으로 봉사도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욕망을 내려놓는 실질적인 또 연습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주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할 때 화내지 않고 자애의 마음으로 계속 상대에게 화내지 않고 행동하는 걸 해보고 또 무슨 말을 할 때도 상대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또는 상대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건지 이런 걸 계속 돌아보면서 하는 연습들을 하고 이런 게 다 소위 말해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이게 내가 적절한 말인지 나에게 유익한 말인지 해로운 말인지 이런 걸 계속 살피면서 말하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이런 게 계를 지키는 그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했듯이 뭐 이 세상의 실상은 뭐고 나라는 것의 실상은 결국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고 이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벌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결국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냐에 따라서 괴로움이라고 이건 가래 때문에 이런 걸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나서 뭘 할 때 가래를 일으키지 않고 탐욕을 일으키지 않고 화내지 않고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다 이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행동을 함으로써 이게 교정이 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모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교정하고 말이나 언행에서도 법답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수행을 하면서도 나한테서 이제 욕망에 의지해서 수행하지 않고 정말 이게 욕망을 버리려고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쌓이다 보면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깊이 있는 수행으로 되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진짜 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막 윗바사나 수행만 하고 막 알아차림만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이긴 하지만 이것이 또 우리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일상 속에서 막 이루어지는 그 나의 말과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거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청정도론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건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이 구절이에요. 요 하나의 사고계를 해설하기 위해서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그 지금 이제 조기불전연구에서 번역된 게 1권, 2권, 3권 약 1500페이지, 한 20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요 구절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정도 많은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하는 건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이게 이제 먼저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기 전에 결국은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도 믿을 만한, 지금 그래도 꽤 오랜 세월, 한 2700년 가까이 검증되어 온 부처님이라는 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분의 가르침을 이제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걸 이제 실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통찰지를 갖췄다는 말은 그 바른 견해를 배워 익힌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배우면 이게 통찰지의 토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이제 우리가 법을 배우는 거를.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 개의 굳건히 머물러라. 그 다음에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여기서 마음은 청정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에 수행이 바로 삼매입니다. 삼매. 마음은 이제 삼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에 있는 탐진치가 일시적으로 놓아진 상태를 우리가 삼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매가 이루어지면 마음이 아주 청정한 상태가 되고 그 청정한 마음을 기반으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요 구절은 그 이제 다른 경전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수행의 출발점이 올곧은 올바른 견해와 청정한 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해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그 견해와 청정, 개라는 건 여러분의 언행이잖아요. 행동 교정을 하면 마음도 교정이 좀 되거든요. 교정이 된단 말이죠. 행동이 또 마음이 교정되면 행동도 바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언행을 교정하는 게 개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 올바른 견해와 계를 갖춘 다음에 삼매와 지혜를 닦는 게 바로 이게 이런 이제 가래를 버리는 엉킴을 푼다. 왜 엉킵니까? 아까 우리가 절긴과 가래가 있으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달라붙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묶임이 생기고 엉킴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번뇌가 있으면 인간관계에서도 계속 꼬이잖아요. 그죠? 뭔가 시원하게 풀리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하려 그러면 또 그 과거의 기억에서 또 꼬이고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또 그 감정이 상해서 꼬이고 이게 이렇게 되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얽히는 이유가 번뇌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 번뇌가 없으면 서로가 이제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고 또 상대 이야기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이게 풀어지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꽉 이렇게 그 경직돼 있고 내 마음이 얽혀 있으면 이 상황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자꾸 꼬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계속 꼬이다 보면 실타래처럼 꼬여갖고 나중에는 이게 풀기 힘든 지경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내는 방법이 그래서 이게 이제 질문이 뭐냐면 엉킴을 어떻게 풉니까? 우리 마음이 엉켜 있는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아라.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팔정도로 가면 통찰지를 갖춘 사람, 이게 정견정사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굳건히 머문다. 개라는 건 정어, 정업, 정명,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바른 견해와 개를 갖춘 다음에 이걸 이제 실제로 내가 체득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정정진, 바른 노력입니다. 정정진, 바른 노력을 하면 아까 말했던 이제 새로운 기억들이 쌓이는 거예요. 바른 기억들이.
그게 이제 삼매에 들게도 하고 그 삼매를 기반으로 바른 지혜가 생겨서 깨달음에 이르는 이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인데 여기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요약해서 그죠? 더 짧은 단어로 이야기한 거죠.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설기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비구는 이제 근면하게 이건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 설기롭게 지혜롭게 노력을 해야지 뭐 그냥 무대포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엉킴을 이렇게 노력함으로써 풀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사실 이게 청정도론이 다소 제가 옛날에 이제 한번 이게 법문을 한 적이 있긴 한데요. 이게 좀 다소 이제 사마타 수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덜한데요. 지혜 쪽으로 가면은 아비담마라는 그 체계를 이용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다소 현학적이고 좀 그런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논설하고 하는 거의 특징이 이제 지금 보면은 개정해라고 하는 게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바른 견해도 있어야 되고 또 개와 바른 이제 견해와 개를 잘 지킴으로써 또 삼매에 들 수 있고 그래서 이 개정해라고 하는 거는 따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어우러져서 이게 하나로 돌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팔정도를 이야기할 때 그걸 단수로 문법적으로도 단수로 이야기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라 8개면 복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단수로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하나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청정도론이 좀 다소 이제 이래 논리적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개, 정, 해를 좀 너무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좀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이런 논서보다는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근데 뭐 나중에 이제 또 이런 청정도론을 그런 관점을 잘 이해하면서 한번 또 이렇게 공부해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이제 자료를 좀 수행에 대한 자료를 남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한 9월이나 그때쯤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이제 청정도론을 끝까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나오는 내용과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니까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너무 이렇게 이제 현학적으로 됐을 때 가져오는 그런 이제 부작용도 좀 이해할 수 있고. 근데 또 이제 사마타 수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은 이제 청정도론을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구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우리가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개정해를 닦아서 수행을 하고 나면 나중에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이런 거요. 여기서도 난다나경이라는 게, 난다나가 뭔지 아세요? 이게 난다나 정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3천이라고 하는 욕계 천상세계가 있는데 거기 난다나 정원이 거기 너무 아름답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면 정신이 멀고 거기 있는 여인들은 다 16세의 모습이라서 쳐다보기만 해도 정신이 나가가지고 딴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옛날에 무협지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신공 중에서 얼굴을 탁 보이면 남자 확 홀려갖고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이제 무공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그런 이 난다나 정원이 그렇게 이제 욕계 온갖 감각적 욕망을 다 정말 극치의 감각적 욕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원이다 해서 난다나는 말이 환희란 뜻이거든요. 정말 기쁨의 동산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뭐 사람들이 천국으로 묘사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가는 게 정말 행복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아라한이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거대여 아라한들이 이런 말씀하는 거 너는 못 들었느냐.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일어났다가 사라지기 마련이다. 사라지는 법이다. 일어났다가 다시 소멸하나니 이들의 가라앉음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러니까 그런 욕계 천상이나 또는 뭐 더 나아가서 색계 천상이나 이런 데서 오는 행복도 정말 큰 행복이지만 그거는 결정적인 단점이 뭡니까? 예?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행복한 거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끝날 때는 이건 뭐 주석서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욕계 천상에서 이제 늙음도 없고 사실 그 모습 그대로 있다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화생으로 태어나는 거라서. 근데 이제 죽을 때 되면 겨드랑이 밑에 땀이 나고 냄새가 나고 이제 막 어떤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죽음에 가까이 가면.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한 거라 해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속에서도 정말 부자로 살다가 망했을 때 고통이 더 크죠. 오히려 못 삽니다. 처음부터 좀 적당히 이렇게 어려운 것도 겪어본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모든 게 갖추어진 데서 산 사람들이 갑자기 가난을 경험하면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행복이 크면 클수록 그 떨어질 때의 고통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완전히 의지할 만한 건 못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변하기 마련이라는 걸 이해하면 거기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게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이제 형성된 것들이 무상함, 일어나고 사라지고 소멸하기 마련인 걸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집착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게 바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개송에 맞게 개정해를 닦으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뭐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작은 뭐에서 시작합니까? 나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태어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 태어난지는 잘 모르지만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노병사를 겪고 있고 또 수많은 슬픔, 비탄, 탄식, 절망 이런 걸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괴로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 이제 나라고 하는 오온이고 육처라는 거예요. 안이비설신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오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물질과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래 형성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육처가 형성되면서 괴로움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보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는 또는 이 세상에 내가 나로서 경험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가래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 가래를 내려놓는 것이 이제 행복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이 가래를 놓기 위해서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은 오온이고 또는 육처고 또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걸 정확히 보고 이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나라고 하는 이것 자체는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걸 명확히 봐야 된다. 무아라는 속성, 이거를,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괴로움이 놓아지고 이런 거에 대한 가래가 완전히 놓아진 상태가 바로 열반이고 진정한 행복은 바로 그거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란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이런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는 이런 윤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전한 행복이다. 이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지금까지 이제 예전에 좀 투박한 언어로 그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한번 다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이 이런 이야기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우리가 방일하지 않고 그죠? 항상 열심히 해서 계속 어떤 법에 맞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해하고 관찰하면서 거기서 얻어진 그 다른 이해, 그러니까 대응 방식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세상이 나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상과 반응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세상을 대하는 이 방식을 좋다고 집착하고 싫다고 화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좋아도 좀 집착을 내려놓고 또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도 화내지 않고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길을 자꾸 내야 돼요. 그 새로운 길을 내다 보면 이게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런 기억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과거의 기억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기억들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를 이해하시고 좀 열심히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